애굽 왕이 지난주에 했던 것이 1장 14절 했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니. 뭘 괴롭게 했냐면 어려운 노동 뭐고 뭘로 괴롭게 했냐면 흙이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흙을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너도 신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신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애굽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겨서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애굽 왕은 벽돌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규격품.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주체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는 인간을 어떤 알고리즘이란 틀 속에 집어넣는. 첫 번째가 부모, 형제, 가족들이 나를 어떤 알고리즘에 집어넣는다고. 결혼해도 서로 간의 알고리즘이 넓어지거나 깨지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여자는 남편의 알고리즘을 따라간다. 이게 영화 칼라 퍼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굽기 시킨 거예요. 흙을 빚어가지고 세상에 이거 마우스를 잘못 눌렸네. 흙을 빚어가지고 흙 이기를 시켜요.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예수도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벽돌 같은 규격품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농사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단순히 땅을 일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사라는 게 마음 농사라는 얘기잖아.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을 먹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냐면 땅이 너에게는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땅이 내는 거야. 그럼 그 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를 일평생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가시가 바로 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걷어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농사일은 걷어내고 새로운 작물을 낸다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게 나라는 걸 빨리 인정하면 그 땅이 바로 옥토밭으로 바뀐다. 그래서 농사라는 의미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농사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농사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쓰여진 농사라는 의미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가꾸는 것을 농사야. 근데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나야. 이러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결국 해봤더니 뭐가 된 거예요? 벽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에 들어간 하나의 패턴의 유형의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바로 벽돌 굽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 결국에는 흙을 비비거나 이겨서 벽돌을 굽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도 벽돌 굽기야, 결국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벽돌 공장이 정해져 있잖아. 학교, 교회, 군대, 거기에 딱 규격품이 돼서 나오잖아. 그쵸? 근데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설렁설렁 받아요? 엄하게 받아요? 엄하게 받았잖아요. 우리 세대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우리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 가서 특히 남학생들은 안 맞으면 이상해. 매일 맞고 왔어. 벽돌 대라고 매일 때렸어. 안 맞고 오면 이상해. 뭐가 허전하다. 안 맞고 왔다. 돌아가서 한 대 맞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 맞았어요. 그게 바로 벽돌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상당히 억울하죠. 근데 그렇게 맞은 결과
전부 다 규격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농사라고 했고, 그걸 벽돌굽기라고 했고, 그 흙을 이기는, 흙을 비비는 목적이 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자, 이제 14절 복습했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이제 또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게 만들고 농사를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이니까 신처럼 도덕과 윤리와 그 높은 품격을 유지해야 돼라고 그렇게 시킨 거야. 그게 종살이라고. 그게 종살이야. 그 종살이를 깨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가 그 종살이를 깨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리새가 잡아서 죽였단 말이야. 종살이를 깨러 온 사람을, 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이 잡아서 죽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지 말라는 거야. 이 시스템이 좋다는 거야. 지금 선악 지식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예수 너는 더 이상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 그런 의미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벽돌 굽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인간은 선악 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시스템, 자기네들의 알고리즘, 자기네들의 패턴이 끊어지는 것이 깨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근데 나란 인간의 알고리즘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깨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원인을 찾으면은 그걸 벗어나거나 깨기는 쉬워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 교육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니에요. 오직 복음밖에, 그 알고리즘을 깨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살겠어요. 이놈 때문에 못 살고, 그놈이 바람 피워서 못 살고, 그러면 저는 보통 목사들은 어떻게 상담할까요?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해도.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가족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럼 나오세요. 아니, 정말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알고리즘이 자기 것이 되었고 그 알고리즘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딸은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폭력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딸은 남편감을 희한하게 평화적이고 유순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어떤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똑같이 술 마시고 폭력적인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알고리즘을 익숙하게 여기니까 익숙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히려 더 두려워. 유순하고 평안하고 괜찮은 놈이 두렵다고. 누가 더 편안하고 더 쉽다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같은 알고리즘, 같은 패턴에 있는 유형의 남자를 선택을 해요. 희한하죠? 길들여진 여자는, 부모에 의해서 길들여진 여자는 자기를 길들이는 남자를 좋아해요. 못 견디니까. 그게 바로
벽돌 굽기와 흙이기기 여러 농사일이란 얘기예요. 그게 꼭 교회만 존재하고 이 사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란 인간의 패턴 안에도 그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빨리 깨고 넘어서든지 아니면 내 알고리즘, 너 알고리즘, 당신의 알고리즘이 빨리 섞여서 합해서 선을 이루면 돼. 싸우지 말고. 서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구나. 이렇게 서로 섞여버리면 돼. 섞이지 않고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슬람과 싸우고 이슬람은 기독교에게 테러를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하니까. 서로 차별화를 하니까 다른 알고리즘끼리 만났던 남자와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빨리 섞이라고. 친구가 되는 게 빨리 섞이는 거야. 부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부라는 말은 종속적인 관계예요. 섞이는 관계가 아니야. 섞이는 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니까 그 알고리즘이 빨리,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빨리 깨져서 서로 친구가 돼야 된다고. 근데 친구가 아니라 한참 살다 보면 여자가 다 해. 집안 살림하지, 애 키우지, 또 어떤 주부는 집안 살림하지, 애까지 키우지를 넘어서 가지고 직장생활까지 해. 똑같이 직장생활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해서 왔는데 그 새끼는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 들고 빨리 밥 차려 이러고 있어. 이 여자는 똑같이 일하고 여자는 똑같이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부터 퇴근하고 또 집안일을 시작하는 거야. 집안일만 해. 애새끼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따라다니면 다 해줘. 뭔가 알고리즘이 굉장히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깨야 돼. 넘어서야 돼. 친구가 되면 돼. 그러면 그 남자도 내 알고리즘은 함께하는 거구나. 돕는 배필이구나. 목사님, 성경에서는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고요. 남자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을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패턴을 알려주려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아담은 남자요, 여자는 하와요라고 말을 한 것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얘기해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너무 수준 낮은 해석. 남자잖아. 여자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다 이렇게 수건 쓰고 와.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니까 너무 수준 낮은 해석이라고. 창세기를 몰랐던 거지. 창세기 근본 법칙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만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만 창조했는데도 이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인류의 대표야. 그냥 남자와 여자의 대표야. 아니라고? 이게 서구 신학자들의 한계라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가르쳐준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창세기 2장이잖아요. 비로소.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어. 그러면 남자야 여자야? 남자의 몸에서 나왔는데? 아니 엄격하게 얘기해보자. 엄격하게 얘기해보자고.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게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별을 얘기해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능을 얘기해준 거예요? 역할이라고. 함께 사는 법칙을 얘기해준 거지. 이걸 무슨... 그리고 여자라는 기능은 하와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와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생명의 엄마야. 그러니까 살리는 기능을 가진 게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성이라는 외모와 여성의 기능을 가졌다고 여성이 아니라고. 남자가 살리면 하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살리니까 목사가 하와가 되는 거죠. 살리는 역, 산자의 어미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틀에 박히지 말자고. 틀에 박히지.
목사님은 왜 그따위로 해석하세요? 왜 전통의 신학을 해요? 나는 알고리즘을 깼잖아. 그분들은 알고리즘 안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벽돌 굽기, 흙이기기, 농사짓기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애구방이에요. 애구방. 애구방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넘어서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야. 기분 나쁘고 이상하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제발 듣지 마시고 그냥 끊어줘 주시면 돼. 유튜브 안 들으면 돼. 근데 맞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계속 같이 함께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애구방이 뭐를 시켰냐면 애구방. 드디어 또 애구방이 또 등장하셔요. 애구방이 뭐를 해요? 산파를 불러들여. 산파. 애 낳는 도우미.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요때 요 산파의 정체를 한번 보자고요. 산파의 정체가 애구방이 시브리 산파예요. 근데 이 시브리란 단어 아시죠? 와, 아시죠? 누군지 몰라. 섞여 들어온 사람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시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신명기 강의에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요 산파라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산파라는 단어입니다. 요 산파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드입니다. 알라드. 알라드가 생기게 하다. 산고로 겪다. 낳다. 그러니까 알라드가 생기게 하다, 아이를 낳다 동사인데 시브리인들의 아이를 낳게 한다 라는 뜻이지 명사가 아니에요. 알라드가 동사예요. 알라드는. 그러니까 시브리라는 아이를 낳게 한다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시브리 산파 이렇게 명사로 번역해버렸어. 시브리라는 아이를 낳게 하는 거야. 애구방이. 자, 시브리라는 요게 이제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원전분해. 아유, 복잡하다. 동요 목록. 역본되죠. 요게 시브리라는 단어가 애구방이 시브리를 역본되죠. 출애굽기 히브리. 역본되죠. 성구사전. 시브리라는 단어가 자, 도망한 자가 와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브리라는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흘러 들어왔잖아. 14장에. 어디로 흘러 들어왔어요? 하란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너 이민 노동자지, 이주민 노동자지, 그런 뜻이야, 시브리는. 시브리는 너 외국에서 왔지, 이주민 노동자지, 너 베트남 사람이지, 중국 사람이지, 지금 한국에 노동하러 온, 너 태국 사람이지, 이런 뜻이야. 이게 히브리예요. 자, 히브리 산파, 알라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라드하고 같이 쓰여졌던 단어들이, 여기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 요게 알라드예요. 동사로 쓰여졌죠? 낳을 것이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낳을 것이다. 이게 알라드예요. 그러니까 알라드는 산파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는 여자가 이게 히브리 알라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는 거야. 자, 히브리는 어떻게 쓰여진다고? 야, 너 이방인이지?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히브리는 어떤 사람의 개념이냐면 그냥 이걸 한글 번역 그대로 보지 말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하자고. 이게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들여요. 근데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라고.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는 여자들. 그럼 히브리라는 아이는 이방인이야. 그럼 애굽에서 이방인을 낳아. 그러면 뭐를 안 해요? 14절 시켰던 걸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14절 이게 14절이 여기 나오잖아. 어려운 노동도 안 하고 생활도 괴롭게 않고 흙도 이기지 않고 벽돌도 안 굽고 농사도 안 지어.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낳기 시작한 게 누가 낳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알라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시프라라고 하고,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 요 부하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들의 아이를 이제 낳아놨던 히브리가 된 거야. 그러면 낳아놨던 히브리가 되면은 그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태어나면은 애굽 시스템이, 애굽의 알고리즘이 유지가 되겠어요?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못 낳게 하는 거지.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히브리 산파라는 의미.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히브리 산파는 누구예요? 나지 나. 나 같은 사람이지. 맞죠? 한국교회는 지금 그들의 어려운 노동으로, 우리 당회장님들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오늘은 볼펜을 안 가져왔다. 준비를 덜 했네. 이렇게 할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게 당회장님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시킨다고. 오히려 흙 이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흙 이기기를. 근데 벽돌 굽기는 벽돌성은 다 허물어졌어. 벽돌로 만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졌다고. 성전 짓지 마. 에녹 성전 짓지 마. 바벨 성전 짓지 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벽돌 하나님은 모난 돌로 성전에 기초석을 놓으라고 그랬다고. 이 모난 돌. 그냥 생긴 대로 살으라고. 알고리즘대로 살지 말고 본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 짓지 마. 바울은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없애주소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예수는 거꾸로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 쓰고 가셨다고. 우리는 바울을 따를래 예수를 따를래 하면 예수 따라야 되죠. 그냥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예수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신 저주 그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품고 와서, 가시와 엉겅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하고 갔지.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코 안 들어주시잖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럼 무슨 비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가시의 비밀을 깨닫는 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가시를 없애려고 하는 게 농사가 돼버린 거야.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 내 인생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난 자랑할 수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유명 연사를 초청해가지고 전 세계 강연을 다녀야 돼. 어떻게 해야 가시와 엉겅퀴가 없이 살 수 있을까? 가시와 엉겅퀴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인간 중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대잖아. 조엘 오스틴 같이. 조엘 오스틴이 깨달아가지고 뭐하고 다녔어요? 드리고 섬기고 바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적은 반드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사기 쳐먹고 맨날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사기꾼이지 일종의. 조엘 오스틴 맞나?
혹시 소설 작가고 내가 헷갈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예, 예? 긍정이? 예, 긍정이.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 이름이 아닌 것 같았어. 조엘 오스틴 무슨 작가인 것 같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기억이 섞여. 예? 목사예요. 긍정이에요. 목사예요. 예, 목사예요. 예. 자, 그러니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두 엄하게 시켜요. 왜? 이게 율법이야, 이게 하나님 명령이 이러면서 시키지. 그런데 거꾸로 히브리 3파는 뭐를 말하냐면은 히브리 3파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패턴을 깨는 거예요. 14절의 패턴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히브리 3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브라가 누군지 부하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브라 샤파르에서 유래했으며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왜 아름다워?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왜 아름다워야 돼?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을 넘어서거나 알고리즘을 깨는 여성은 그런 사람을 낳는 여성이 아니지. 그런 사람을 낳고 있는 그런 존재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야 그냥. 시브라 아름답다. 이제 이름의 뜻을 알았죠. 아름답다. 그 다음에 부하는 빛남, 뛰어남을 의미한다. 아름답고 빛나고 뛰어난 거야. 왜? 벽돌 패턴을 깨트리고 흙이 이기기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빛나는 사람이다. 그 히브리 3파의 대표가 시브라와 부하니까 아름답다, 빛난다 이런 뜻이라고. 그녀는 애굽의 한 3파이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 3파 이제 이 말뜻이 1장 15절의 말뜻이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소설 내용이 아니야. 뭔가 대단한 것을 지금 담아냈다고. 애굽 왕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일을 시킨 거야. 소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게 왕이었어요. 이런 왕 시스템 밑에서 히브리라는 아이를 낳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의 대표 이름은 그러니까 히브리 3파에는 이런 뜻이야. 아름답고 시브라 아름답고 부하 빛이 나는 사람들이야.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이르되 이제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야, 여기서 아들, 딸이 이제 차이가 나오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왜? 왜 죽여야 돼? 예수를 왜 죽여야 돼? 마찬가지 패턴이야, 지금. 예수가 계속 살아서 활동하면 유대교 자체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유대교 자체의 균열이 생기고 유대교 자체에 이게 잘못됐나라고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돼. 마찬가지로 히브리 아들들은 죽여야 돼. 근데 여자아이는 살려둬야 돼. 이건 다음에. 오늘 시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히브리의 3파, 히브리의 아이를 낳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알고리즘,
선악지식의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